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분당교 성도님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 주 안에서 강건하셨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의 참 기도의 힘으로 덕분으로 이렇게 무사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서로 인사하는 거 깜빡했네요. 이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우리 마주 보시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 칠레 교회 소개 및 간증에 이어서 오늘은 아르헨티나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연총의 파송으로 칠레에서 4주 안식일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1주 안식일의 사역을 명받아 다녀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남미로 떠나기 전에 제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두려운 것은 가서 혼자 생활하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하지? 혹시나 또 총 맞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뜻하신 바를 내가 바르게 깨닫고 그 보내신 바를 잘 감당하고 올 수 있을까? 알기 전에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제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달이라는 기간은 짧지 않은 기간이죠. 가서 제가 목회를 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를 하려면 그 교회 성도를 제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 한 달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시간을 허비하고 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컸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한 달 동안 가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남미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신앙의 유익을 드리며 또 교회에 조금이나마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제일 두려웠습니다. 이제 중국어를 듣고 한국어로 통역을 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어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담감과 두려움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제 스스로가 너무 게으른 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3년 수학을 하고 졸업을 해서 온 지 22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했다면 이런 두려움과 부담감이 없었을 텐데 왜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안주하고 20년이 넘는 시간을 그냥 보내놓고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까 하는 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대만에서 떠나면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중국어를 배우게 하시고 중국어를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계획과 뜻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짐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잊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질책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건만 정작 나는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그렇게 20여 년을 살아왔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불렀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구나. 참 제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주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서울까. 내가 주님을 볼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주님이 부르는 그 음성이 얼마나 무서울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믿음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칠레에 도착해서 5월 2일 도착해서 바로 이제 사역을 금, 토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까지 강습회를 하고 이제 월요일 오후 비행기로 아르헨티나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안데스 산맥이에요.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막 그 승객들이 뭐 웅성웅성하면서 사진을 찍길래 저도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몇 장 이렇게 찍었는데 한참을 보는데 정말 너무나 광활한 이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혼자 공항에 가서 이제 모든 수속을 하고 보딩을 하고 이렇게 타야 되는데 저가 항공을 끊어줬더라고요. 가장 싼 항공을. 그래가지고 이게 승무원들이 영어를 모르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예 소통이 안 됐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눈치껏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가면 쫓아가고 어떻게 눈치껏 했는데 이제 만국 공용어가 있잖아요. 바디 랭귀지. 그래서 막 손짓 발짓 하니까 불쌍했던지 이렇게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이제 무사하게 이제 저 산맥을 넘어서 이제 아르헨티나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저 정도 거리인데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가항공이라 가서는지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물도 한 잔 안 주고 그래서 그냥 뭘 사 먹으려고 해도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어쨌든 무사히 이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 이게 왜 잘 안 되죠? 예.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댕기열을 조심하라라는 문자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칠레 도착했을 때는 강도와 소매치기를 조심하세요. 이 문자가 왔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이게 심각할까라고 이렇게 제가 가서 봤더니 모기가 한두 마리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토네이도 있죠. 토네이도로 날아다녀요. 숲속에 있으면 모기가 한 이 정도로 새카맣게 이렇게 날아다녀요. 야, 심각하구나. 봤더니 올해 상반기만 감염자가 18만 명, 댕기열로 사망자가 300명이더라고요. 올 상반기에만. 우리 한 성도님이 댕기열에 감염이 됐는데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코로나의 10배 정도의 그 고열과 고통에 시달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 정은 교무님이 안부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자님 풍토병 조심하세요. 그 생각이 나서 맞다. 내가 만약 모기에 물려서 내가 막 댕기열에 감염이 된다면 한 달 동안 이 사역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전에도 샤워하고 다 스프레이 뿌리고요. 막 나갈 때도 어쨌든 모기 기피제를 바르고 모기향을 4개 시키고
어쨌든 조심조심을 하면서 모기에게 물리긴 물렸지만 다행히 댕기열에 감염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하면 이게 왜 안 되죠?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아르헨티나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탱고였고요. 그리고 디에고 마라도나, 메시. 그 외에는 아는 게 없었어요. 아르헨티나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르헨티나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민족의 기원을 얘기할 때 멕시코 사람들은 아즈텍에서 왔고, 페루 사람들은 잉카에서 왔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배에서 왔다. 그 말이 뭐냐면 아르헨티나는 이민의 나라인 거예요. 과거 유럽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곳으로 이사를 온 곳이 어디냐? 바로 아르헨티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미에서요, 백인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다니면 다 영화 배우들이에요. 왜 이렇게 미남 미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마치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할 정도로 너무 잘생긴 사람이 많고요. 못생긴 사람 찾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미녀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아르헨티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1990년대에는 세계 경제 3위였습니다. 미국보다 1인당 GNP가 높았던 나라라는 것이죠. 중남미에서 지하철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도로가 있고요. 이거 우리 강남대로 있잖아요. 그 2배 정도로 생각해요. 그게 1900년도에 만드는.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가 저 거리인데 아르헨티나에 있는 곳인데 엄청나게 길어요. 직선으로. 그게 1900년도에 다 만드는 도시 계획을 한 거예요. 도시 계획이 얼마나 잘 되어 있으면 도로가 딱 100m 간격으로 집들이 이렇게 있고 그 네 블록이 지나면 큰 도로가 나오고 또 네 블록이 지나면 큰 도로가 나오는데 그 지번이 있는데 지번이 작아질수록 도심 중안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도시 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 마차가 다니는 길을 깔아놨는데 그때 당시 벽돌 하나가 미국 달러 1달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 전체를 그걸로 다 깔을 정도니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는지를 상상이 갈 정도. 상상이 가지 않은 줄. 한국말이 잘 안 됩니다. 너무나 잘 사는 나라였다. 근데 그 나라가 국가부도가 9번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IMF를 9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게 황 집사님인데 점심에 식사를 하고 이제 집사님이 식사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돈다발을 꺼내도 고무줄을 꺼내더니 저걸 다 주더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짜리를 먹은 겁니까? 근데 이게 초인플레이션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옷 하나 사러 갈 때 돈다발을 이렇게 가지고 가야 돼요. 옷 한 벌 살 때. 그만큼 경제가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근데 아르헨티나를 보면요. 남미의 파리라고 합니다. 정말 아르헨티나 가면 유럽에 온 것 같은 스페인 양식이나 프랑스 양식이나 이탈리아 어떤 양식들이 이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문화예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제가 길 가다가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오페라를 하시는데 그 길거리에서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그 동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 오페라에 빠지는 바람에 찍지 못하고 사진만 찍어 왔는데 정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구나. 농축산업 잘 아시지만 소고기가 거의 우리나라 소고기 스테이크 가게가 우리나라 거의 전주 콩나물국밥집처럼 많고요. 어쨌든 굉장히 가격도 싸고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저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마시는 아이스크림이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나라. 자연 그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 근데 국가부도를 9번을 맞아서 지금은 완전히 중진국에서 후진국 경계선에 있으면서 소매치기가 굉장히 많고요. 좀도둑이 너무나 많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가방을 옆에 두면 안 돼.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방 옆에 두잖아요. 오토바이가 와서 헬멧으로 유리창을 깨고 가방을 가져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나라. 그리고 상점을 운영하는 우리 성도님에게 물어봤어요. 좀도둑이 없냐?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아르헨티나 좀도둑은 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물건을 훔치러 와서 신고를 했대요. 근데 이제 신고를 했는데 훈방으로 풀려났는데 이 가족들이 어느 날 또 오더래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오늘은 돈 주고 사러 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동양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 모양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요. 빈민촌을 제가 갔었는데 정말 어떻게 저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을지 할 정도로 너무나 빈부의 차가 극심한 그런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제가 그 나라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가진 것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부도가 9번 나면서 지금 너무나 힘들게 사는 나라. 고린도 교회는 가진 능력과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진 교회가 없을 정도로 능력과 은사가 많은 곳인데 날마다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에 있고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는데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되고 결국은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르헨티나가 꼭 그런 나라예요. 얼마든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고 가정 재원과 이것이 모든 풍부한 나라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나라를 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중남미에 있는 우리 참예수 교회를 제가 소개할 건데요. 이 참예수교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반드시 중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참예수교회가 시작됐고 참예수교의 복음을 누가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까? 중국인들입니다. 한국인들도 아니고 서양인들도 아니고 중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예수교의 역사와 지금의 선교의 현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남미 사역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특히 복건성 사람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중국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광동성 사람들은 못 먹는 것이 없고 기린성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 없고 복건성 사람들은 안 가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복건성에 사는 중국인들의 DNA 자체가 뭐냐면 어디든지 가요. 전 세계 어디든지. 지금 아프리카에 우리 중국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동방의 유목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목민족은 양을 치면서 풀을 다 먹고 물을 다 마시면 어디로 가요? 또 풀을 찾아 떠나요. 그게 그들의 DNA예요. 그들은 정착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복건성에 있는 우리 중국 성도들이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복건성 사람을 통해서 참회속의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점은 이들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이 중남미 구석구석 제가 처음 들어본 나라에도 한 가정이 가 있어서 그분이 이제 영원회 때 잠시 오셨는데 그 나라를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니가라과인가 나가라과인가 하여튼 이런 나라가 있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저기 어디 있어요. 위에 저기 그 페루 위에 온두라스 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유목민족하고 똑같아요. 풀이 떨어지면 딴 데로 옮기듯이 이곳에서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딴 나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딴 나라로 가버려요. 딴 나라로. 돈이 되는 곳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 안정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칠레에 있는 성도도 제적이 31명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분은 10명이에요. 나머지 20명은 어떤 분이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어디서 올지도 모르는 굉장히 불안정한 속에서 목회자는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일꾼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의 우리 참회수교회가 1970년도에 대만에 있는 성도님의 두 가정이 아르헨티나에 오시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중남미는 멕시코, 북쪽에는 멕시코부터 아래는 칠레와 아르헨티나까지 한 20여 개국의 나라가 있어요. 대부분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근데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죠. 그리고 하이티는 프랑스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도 우리 기도소가 2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또 스페인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도 다 중국인들이 성도인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많죠. 그래서 이 곳에 우리 8개 지역에 우리 기도소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기도소가 4곳이고요. 교회가 1곳인데 아르헨티나가 교회입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교회 집회소가 있는데 신도가 약 750에서 한 800명 정도. 근데 목회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르헨티나 교회 같은 경우도 제적이 400에서 500인데 목회자가 없죠. 근데 도미니카에는 성도가 한 40명 되는데 거의 다 현지인들이에요. 한 10명이 중국인들이고 한 30명은 도미니카 현지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의 교회예요. 예. 그래서 1970년도에 대만에 있는 한 가정이 사업으로 해서 이민을 가시고 또 한 가정이 더 와서 2가정이 가정 집회를 이렇게 드리다가 1985년부터 연총해서 이제 목회자를 이렇게 1년 단위, 몇 달 단위로 파송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2000년도에 저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연합총회에서 그때 이제 대만 총회와 여러 교회에서 이제 모금을 해줘서 저 공장을 매입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성도가 한 50명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매입을 할 때 반대가 많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저렇게 큰 건물을 매입을 하냐. 저게 3층 건물인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2000년 초부터 중국에 있는 복권성 성도들이 그냥 대거 이민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1900년도에는 이 중국 복권성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이민을 갔냐면 영국, 캐나다, 한국 이렇게 좀 잘 사는 선진국도로 오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와서 보니까 이제 거기서의 어떤 장사가 되는 것들이 이미 시기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900 말부터 2000년까지는 이제 어디로 눈을 돌리시냐면은 개발도상국, 후진국 쪽으로 다 이제 이민을 이제 이 복권성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만에 있는 성도들은 안정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번 이민을 오면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뿌리를. 이 사람들은 가정 집회를 하고 기도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복권성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만에서 와서 초기에 교회를 세우고 후에 온 복권성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르헨티나 이제 교회인데, 2000년부터 이게 연총이 동반구, 서반구로 나눠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반구는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제 중국 삼성 이렇게 관리를 하고, 서반구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이쪽 유럽 지역을 관리를 했는데 미국 총회가 이제 아르헨티나 중남미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총에 있는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저기에 파송해서 이제 협조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목회자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고 교회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 캐나다,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지금 이렇게 지금 올해부터 협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성도는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을 때는 700명까지 됐답니다. 근데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목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양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구도자가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다음에 감사한 것은 종교교육이 교사까지 합쳐서 80명. 그러니까 아동부, 학생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그래도 희망이 있고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구나. 현지 성도가 5명이 있어요. 현지 구도자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현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그 안정권의 단계에 들어섰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교회에 제가 이번 그 한 주에 갔을 때 금요일 예배에 한 33명 참석하셨고요. 오전에 73명, 근데 오후에 111명. 제가 가기 한 3, 4주 전에 영례를 했더라고요. 이제 성찬 인원을 물어보니까 210명이 성찬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절반 이상은
이제 출석이 안 되는 그 관리 신도와 미관리 신도가 분포가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고요. 저게 이제 이번 영은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아르헨티나 교회 사진이고요. 저는 가서 이제 금토일 그다음에 신방 사역에 이제 협조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가 없는 곳에 목회자 가다 보니까 최대한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 없이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이렇게 단물을 다 이렇게 뽑아 먹으려고 아주 가는 데마다 예배 인도를 시키고 갑자기 기도 끝났는데 말씀 증거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언제 뭘 시킬지 몰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긴장을 이렇게 했는데요. 금요일 저녁 예배 때는 이제 한국교회 간증과 우리 박필수 목사님 간증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는 순교의 피를 우리가 흘리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했고요. 안식일 이제 오전에는 이제 설교 말씀을 하고 오후에도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스페인어로 이렇게 통역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스페인어에 통역 가능한 분들이 한 6, 7명 정도 이제 설교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면서 3세대들은 이제 스페인어가 이제 주가 되고 중국어가 이제 부가 되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어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또 부모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학원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학원을 가더라고요. 중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 예배까지 이제 정규 예배는 이제 인도를 다 했고요. 제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안수를 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0년 전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홍 목자, 아르헨티나에 꼭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와서 안수만 좀 해달라. 안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마 제적 인원이 한 7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이 두 분인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또 중남미 또 순목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아르헨티나가 첫 번째 교회고 그래도 유일한 교회다 보니까 중남미를 관리를 해야 되는 또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목회자가 없는데 자기들이 또 중남미에 있는 8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목양을 해야 되는 집사님이 40년 동안 2명이었어요. 한 분이 이제 70이 다 돼가고 한 분은 66세이신데 올해 4월에 젊은 집사 3분이 올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두 분이 이 중남미 전체를 다 섬기시고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연중에서 파송한 일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 아동부들이에요. 아동부들인데 이들은 이제 주 언어가 스페인어를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아동들이고요. 학생부들이고 그리고 대학 청년부, 그다음에 이제 사청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들의 이제 소망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시키지 않겠다. 우리 그 칠레에 있는 성도들은 다 도매상을 하셨는데 아르헨티나 성도들은 다 슈퍼를 해요. 이제 나중에 제가 신방 그 사역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 교육이 80명이나 되니까 굉장히 좀 희망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스페인어 반 지배했습니다.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모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찬 시간입니다. 1층 식당에서 같이 이제 점심을 이렇게 나누는 이제 그런 장면이고요. 교회는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현지 성도예요. 이제 독일계 아르헨티나의 분이신데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믿게 된 그런 과정들도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이제 현지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제 현지 성도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자매님이 이제 현지 성도와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은 거죠. 그래서 저 형제님도
현지인이고요. 예. 이분들이 이제 구도자예요.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구도자라서 현지인인데 이제 전도 대상자에서 이제 지금 우리 구도자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조금씩 아르헨티나 현지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권에 들어서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공적인 예배 외에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던 것은 이제 신방 사역이었습니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수도에 10,000개의 슈퍼마켓가 있어요. 10,000개. 근데 10,000개의 슈퍼마켓을 다 누가 운영하느냐? 중국인들이 운영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혹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무조건 슈퍼에 들어가라. 반드시 중국인이 있다. 근데 정말 그래. 어딜 가도 중국인이 있어. 슈퍼에 들어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요. 가다가 모르겠다고 하면 들어가면 중국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인들이 아르헨티나 이민 오면 하는 것이 슈퍼를 운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뭘 해야 될 것이 필요 없이 가게 열고 간단한 언어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제 오전 오후를 다니면서 제가 사진이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데, 방문을 하는 가정들이 뭐냐면 안식일 날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이에요. 안식일 날 못 오시는 분들이니까 오전에 가정 방문을 쭉 다 해요. 다 하면은 이제 이제 슈퍼를 운영하시는 이제 우리 분들인데 저렇게 쭉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 이제 아르헨티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오후 시간에 문을 닫는데요. 그 시간은 현지인들이 물건을 사러 안 온대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온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슈퍼에 문을 닫고 이제 신방을 하면서 오늘 가정 예배가 있으니 참석하세요라고 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한 100명 정도 하면 20명 정도 와요. 100명 정도 다니면은 20명 정도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슈퍼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안식일 날 교회를 못 와요. 왜냐하면 슈퍼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365일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게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역 예배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 7개 구역으로 나눠서 성도들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1회 7개, 그러니까 한 방문조가 한 7명 정도 돼요. 그럼 7개 구역으로 나눠서 가서 수요일 날 했던 사역하고 똑같이 오전에 다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가정에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요. 기본 신앙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B 구역을 그때 갔었습니다. 그래서 다 오전에 똑같이 신방을 한 상점마다 한 17, 18 상점을 계속 돌고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 저분들도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저분들도 교회를 못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저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저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근근히, 제가 보니까 근근히가 아니라 정말 달랑달랑하게 정말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절벽 끝에 서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목자 없이 양들만 있는 그런 모습. 너무 위태롭고 너무나 안쓰러운. 그래서 신방을 쭉 다니다 보면은 슈퍼마켓가 다 아주 육중한 철장문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쭉 보는데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스스로의 의지와 신앙의 선택으로 문을 내릴 수 있는 가정이 딱 3가정밖에 없더라고요. 못 와요. 이게 자유가 없는 거죠. 아니 내 시간을 내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결정하지 못하는 삶이 무슨 자유가 있는 삶입니까?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어떻게 안식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교회에 오지 못할
그 자유를 빼앗기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바쁨이라는 그런 감옥 속에서 내가 스스로 안식일 날을 선택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면서 무슨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신방 사역을 다 마무리를 하고요. 저곳이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랜드마크라는 곳입니다. 이 중남미에 있는 성도들은 다 복건성 성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2, 3세대들이 현지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안정화 작업에 들어 다른 직장을 가지기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대사청부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신학 지원해라. 목회자 없다고 보내달라고 투덜투덜 대지 말고, 제가 한 청년이 있길래 아주 아르헨티나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대요. 네가 신학 지원해라. 네가 안 하면서 뭔 아르헨티나 교회를 걱정하냐. 네가 지원해라. 너희들 속에서 목회자가 나와야지. 연청해서 보내주고 다른 나라에서 보내줄 것을 기다리다가는 안 된다. 꼭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기를 나도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를 가기 전에 자료를 좀 찾는데 어릴 때 아주 재밌게 봤던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엄마 찾아 산말리인데 그걸 볼 때마다 이 마르코가 엄마를 찾을 듯 못 찾을 때마다 저도 막 너무 슬펐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찾고 끝났는지 안 찾고 끝났는지. 근데 엄마가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데 빚을 너무 져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민 간 곳이 어디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곳이에요. 그 만화의 배경이 바로 아르헨티나라는 곳이죠.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뜻이 뭐냐면 좋은 공기라는 뜻이에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돈 많은 유럽인들이 유럽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민 왔던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곳이죠. 지금 중국의 북권 성도들도 더 좋은 곳으로 살려고 지금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이민을 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그 인생의 의미는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 읽으십시오. 예. 예, 아멘. 여기 16절에 이야기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야곱과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문제가 뭐예요? 오직 이 땅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중국 복건성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 땅은 이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이 땅에서 잘 산들, 이 땅에서 성공한들, 이 땅에서 부를 누리며 산들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그 감옥 같은 상점에 갇혀서 1년 365일 안식일 날 교회도 못 나오는 성도들을 볼 때 한국에 있는 바쁨이라는, 세상의 돈이라는, 세상의 학력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하늘 본향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예배해 주신 더 좋은 곳에 우리가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더 좋은 곳,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하늘 본향에 다 들어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